사랑합니다. 이제 오늘로 36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족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을 이야기하면 세 족장 이야기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들어야 되나? 오늘로 마칩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귀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엄숙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삶은 귀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죽음은 엄숙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삶에 관한 관심만큼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웰빙에 관한 관심도 많았지만 요즘은 웰다잉에 관한 관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의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께서 책들을 많이 내고 계세요. 각자가 공부한 인체에 대해서 그 시각에서 죽음이 어떤 것이고 잘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책들을 많이 내고 계신데요. 제가 읽은 몇 권의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아툴 가완디라고 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현대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삶을 더 오래 누리고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나이 들어 죽어가는 과정은 의학적 경험으로 변질됐다. 죽어가는 과정이 아름답다기보다 내게 통증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연명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런 의학적 경험으로 한 사람의 죽음, 그 숭고한 죽음이 자꾸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대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의료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더 살 수 있겠다면 사는 거고 못 살겠다면 못 사는 거고, 3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다 의사가 자꾸 판단해 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점점 우리의 생명이 의료인들의 손에 맡겨지는 듯한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쓰신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영어책을 번역해 봤는데요. 삶의 가치는 살아온 날들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장수했느냐, 몇 년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그 시간 동안 뭐하며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 한 사람이 길게 살았더라도 아주 조금 살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죠. 여러분, 저 책에 이 글에 소제목, 장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Doors to Death of the Aged. 죽음의 문턱에 선 노인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할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보니까 내가 몇 년을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세상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1년만 더 살면 좋겠는데, 내가 이 문제는 해결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후회가 남아요. 아유,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구나. 술을 길게 누렸더라도 그런 후회가 많고 돌이켜야 될 일이 많으면 그는 길게 산 게 아니고 아주 적게 산 사람일 수 있다. 이게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지난 봄에 제가 소개해 드린 책인데요. 조이스는 10여 년 가까이 부모 바라지에 모든 희생을 감내했지만, 여러분 10년 동안 부모님의 병 간호하는 게 쉬운 거 아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의 경력과 야망을 보류하면서 10년간 부모를 돌본 조이스는 이제 자신의 죽음에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경력과 야망을 보류하고 단절하면서까지 부모님을 간호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내 자식은 날 몇 년이나 간호해 줄 것 같으세요? 2부 예배 때는 웃으시던데 여러분은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다른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운명을 살짝 엿본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내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인생을 잘 살아야 좋은 죽음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영원의 관점에서 살아갈 원동력을 얻는다. 죽음을 배우다라는 책에 소개된 글인데요, 붉게 강조한 부분만 한번 다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죽음의 순간까지 보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겠구나 생각하고, 그러니 이 순간에도 내겐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마지막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야곱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년 전에 야곱은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를 만났더니 바로가 하나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거기에 대해 야곱이 대답하는 말 한번 확인하시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130세인데 얼마 못 살았대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부친 이삭은 180세를 살았죠. 거기에 비하면 자기 나이 130이면 아직까지 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저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우리가 지난 강해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추억해 볼까요? 엄마 뱃속에서 처음 씨앗으로 생겨날 때, 그때도 형과 다퉜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며 엄마를 놀래게 했고,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까지 잡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나쁜 것이긴 합니다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버리고 축복 기도까지 몰래 빼앗았으니까 그의 인생은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 77세 되던 노구를 이끌고 바단 아람까지 도망가야 했죠. 그러면 거기서는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노동한 대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줄 알았더니 첫날 밤 보내고 나니까 다른 여자가 누워 있어요. 얼마나 쓰리고 아픈 경험인지.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20년 마무리하고 도망 나왔죠.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만 딸 디나가 성적인 폭력을 너무 아프게 당하고, 이 일을 복수하겠다고 야곱의 두 아들들이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도 아픔입니다. 베델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야곱의 인생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건 바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산고로 그만 죽고 이별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사별해요. 자기 장자 루벤이 자기의 첩과 동침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확인하셨지만 자기의 다른 아들들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미디안 장사들에게 팔아버리고는 자기에게 말할 때는 짐승이 물고 갔다고,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까지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길을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다 끌어와가지고 인생에 뭐 힘들었어요? 뭐 힘들었어요? 물어봐도 야곱 한 사람이 당했던 험한 일들, 거기에 비할 수 있겠나?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으면 그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일까요?
그의 죽음도 엄숙하지도 않고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후회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시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었고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이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더 이상 힘이 들고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자신의 나머지 아들들을 불러다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다 해줍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로 되리라고 축복 기도해 줍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또 다른 모습 중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더 이상 침상에서 움직이기도 힘든 그 야곱이 미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미래가 있는 듯 행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야 하리니. 이 말은 사실 관례에 따라 죽음을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죽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가급적 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죽는다라는 말의 완곡한 어법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순간 야곱에게는 완곡 어법이 아닙니다. 이건 직설법입니다. 왜 그런지 보시면 압니다. 요셉아, 그리고 내 아들들아, 나를 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마므레 그 수풀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야 한다. 거기에 나를 매장해라. 그러니 이건 완곡어법이 아니고 실제로 조상들에게로 자신의 시신이 가야 함을 직설적으로 명령하는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는 직분만 없지 왕의 인장반지까지 가지고 모든 걸 결제하는 요셉이면, 그 대제국 이집트의 2인자면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총리 권위를 가지고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고 자식들이 한 번씩 그 무덤에 와서 보게 하면 그게 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아닐까요? 자식들 옆에 누워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애굽보다 더 초라한 땅 가나안, 그리고 그 굴 속에 자신을 묻으라는 거죠.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자기 아버지 이삭, 리브가, 그리고 자기의 첫 번째 아내 레아까지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나를 묻으라. 지금 이곳 더 좋은 곳보다도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걸 설명할 때 야곱이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헷 사람으로부터 그 땅을 돈 주고 샀다는 설명입니다. 그냥 에브론이 공짜로 가져가라고 말했는데 공짜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돈 주고 샀어요. 왜요? 우상의 문화에 물든 그 땅을 우상 숭배자가 주는 걸 공짜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지금 살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매입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살다가 죽을 때도 그 자리에 죽어서 여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야곱은 죽을 때도 자기 조상들의 길을 따라 내 죽음으로라도 여기가 하나님의 땅임을 선언하기 위해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 올라간 야곱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거죠.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요셉은 이 아버지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이 이 애굽 땅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17년 전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죠.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다고. 그 요셉이 애굽의 대총리가 돼서 아버님 모시겠다고 마차 보냈습니다. 마차 보니까 진짜 맞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막 가나안을 떠나가는데 가나안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4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야곱이 멈추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아마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을 떠나려니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이 늙은 나이에 마지막으로 옮긴다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마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걸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지금 멈추어 버린 야곱의 걸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 분명히 가나안으로 올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죽어서라도 올라올 거예요. 시신이 되어서라도 넌 올라올 건데 너 혼자 올라오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같이 올라올 거다. 넌 혼자가 아니니 내려가거라. 그래서 17년 전에 애굽까지 내려왔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17년 동안 그렇게 그리웠던 아들 요셉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요셉이 그 시신을 처리하는 분에게 부탁을 하죠. 내 아버지를 향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당시 애굽의 고관 대작들은 사망하면 늘 몸에 향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배를 갈라요. 그리고 배 안에 썩기 쉬운 장기들은 다 꺼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몸을 40일 동안 향에 담가둡니다. 그러면 그 몸에 시신 부패되는 냄새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신이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방부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관 대작들만 하던 건데 요셉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거죠. 뿐만 아니죠. 그렇게 향 처리하는 40일 기간이 지났더니 이젠 애굽 사람들이 70일이나 울어줍니다. 대단하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야곱을 위해 70일을 애국했다 그래요. 여러분께 또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세상 떠나면 내 자식 며칠 동안 울어줄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그래도 몇 분 웃으시네요. 내 자식이 며칠 정도 날 위해 울어줄까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야곱을 위해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울어줬다 그래요. 정말 영광스럽죠.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나 40일 방부 처리해주고 70일 남들이 울어줬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가 죽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그의 죽음이 엄숙하고 숭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시신이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된 거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란 뭘까요? 정말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화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었던 마지막 죽음이 있는데요. 그건 가족들 둘러서 있는 곳에 침대에 누워서 고요히 신앙 고백하며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요리문답 1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암송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게 화란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소망이래요. 그 1번 고백의 앞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살 때도 지금 이 순간 죽을 때도 난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저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리로 그림 그려보세요. 내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순간입니다. 자녀들이 다 둘러서 있습니다. 내게 더 이상 어떤 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요하게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고요히 고백하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야곱이 이랬어요. 4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을 불러요. 요셉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내가 명령을 한다. 절대 나를 애굽에 매장해서는 안 된다. 나를 내 조상의 묘에 매장해야 된다. 이건 아비로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맹세하라 그래요. 손을 환도뼈 아래 넣고 맹세해라. 요셉이 맹세했더니 그 다음 구절이요.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침상머리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가 다 되고 보니 침상머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네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의 시신이 가나안을 향하는 행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랬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반드시 너와 함께 올라올 거다. 지금 그 시신의 행렬의 맨 앞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 야곱은 혼자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문득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 장례식의 상주는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도 그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이삭이 결혼식에 함께 해줄 수 없을 때도 그 야곱의 결혼식의 혼주는 하나님이셨고, 그가 외로운 인생을 보낼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고, 숨을 거두고 시신이 돼서 그 굴로 돌아올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해야 했고, 마지막 침상머리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셨죠. 야곱의 인생은 잘못 살은 인생일까요? 길게 살았지만 적게 산 인생일까요? 아니면 정말 알차게 살고 열매 있게 산 것일까요? 정말 그의 인생은 숭고한 인생이었을까요? 저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침상머리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죽어서도 소명을 기억하시고 죽어서도 소명을 이루기 원하시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아쉬워하지 마시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 난 죽어서도 소명을 이루기 원한다, 그런 멋있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요, 간혹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많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대로 참 험악한 인생도 많습니다. 그 험악한 환경 때문에 비틀비틀거리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날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걷게 하시고 마침내 그의 구원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 꼭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를 요동하게 하고 흔들고 눈물 쏟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 땅을 걸어가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죽어 한구의 시신이 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인생이 왜 이렇게 험한가? 아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생이 멀구나.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기까지 혹시 힘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세요? 많이 흔들리고 계세요? 주님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고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내 인생의 끝이 어떨까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명 바라보시면 됩니다. 소명 바라보시면 인생은 언제나 아름다울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이 아프고 흔들리는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이 어려운 인생을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30년 동안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한 번도 놓지 않으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못나게 행동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함께 하셨으며, 야곱이 마지막 침상머리에 누워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시신이 되었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님 나와도 함께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흔들리며 고통스러운 때, 바로 이때도 나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의 끝이 아름답기 원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소명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에 후회가 남지 아니하며 주님 바라보며 기쁘게 숨을 거둘 수 있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인생길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내 주인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내 주인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걷는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같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가족이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내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과연 나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 마음속 소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흔들리더라도 소명 하나만큼은 마음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상머리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야곱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에 어려운지, 무엇 때문에 눈물 짓는지, 무엇 때문에 한숨 짓는지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는 걸음 내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야곱의 주인께서 나의 주인도 되심을 온전히 믿고 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